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박한 종말, 치사율이 30%가 넘는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요새 족집게 예언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가 위기가 지났는데 막 시작할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중앙일보 난 기사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미국 테드 토크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경고한 발언이 현실이 되면서 그의 예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네, 이때가 2020년이니까 2월 24일이니까 막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미국에서 막 발견되고 미국에서도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때입니다. 그 5년 전이니까 2015년이 됩니다. 2015년에 그 테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전염병이 대유행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0년에 현실화가 된 겁니다. 의사도 병리학자도 그렇다고 경제학자도 아닌 빌 게이츠는 2015년 왜 전염병을 주제로 18분 스피치에 나서고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걸까? 그는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전염병을 꼽는다. 핵무기도 아니고 뭐 요새 한참 그 말이 많은 뭐 기후변화도 아니고 가장 큰 위협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왜 이런 전염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가? 이분이 본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우리들에게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를 주어서 인류 발전에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도 많이 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빌 게이츠가 음모론 쪽보다는 빌 게이츠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빌 게이츠가 그동안에 자선 기부를 한 게 350억 불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35조, 한 40조 원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기부를 한 겁니다. 자선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음모론 쪽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일찍이 성공시키셔서 그리고 이제는 뭐 자기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라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류의 일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빌 게이츠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되죠. 네, 근데 빌 게이츠가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자기 그 전 아내하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뭐 빌 앤 멀린다 재단인가, 게이츠 앤 멀린다 재단인가 그런 걸 설립을 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회 주제 이슈를 연구하다가 이 전염병 문제에 생각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전염병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이제 투자를 하는데 특별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 뭐 막을 수 있는 백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돈을 투자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뭐 전염병이 돌게 해서 뭐 자기 이 투자한 돈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미 뭐 350억 불 이상을 기부했는데 투자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조금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좀 그랬지만 왜 전염병을 이 사람이 얘기하느냐? 의사도 아니고 병리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정치가도 아니고, 네. 자선사업가가 왜 전염병을 얘기하느냐? 네. 이건 이제 네. 여기에서 그러나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서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 스페인 국립도서관에 따르면 1918년 스페인 독감 창궐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했다. 와, 대단합니다.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다. 뭐 때문에요? 인플루엔자. 저 독감 때문에. 스페인에서만 30만 명이 죽었다. 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수는 각각 2,500만 명과 6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네, 조금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내지 1억 명이라고 하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다 포함해도 이게 8,5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을 1억 명으로 잡으면 1,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당국은 핵무기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테러리스트가 바이러스를 활용하면 수억 명도 죽일 수 있다. 네. 우리 뭐 한국을 생각해 볼 때 이 김정은이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은밀하고 더 무서운 무기가 지금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무려 50톤인가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양 중에 하나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테러에 쓰게 되면 핵무기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말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은 이제 감염병 대유행이죠. 운 좋게도 치사율 0.6%에 그쳤지만 다음번엔 천연두 등 치사율 30%가 넘는 팬데믹이 올 수 있죠. 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 2022년에 8월 17일 날 났으니까 뭐 1년 조금 전에 난 그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치사율이 0.6%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죽은 숫자를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약 700만 명이 됩니다. 치사율이 0.6%에 7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치사율이 30%가 넘는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코비드-19의 그 0.6%에 50배입니다. 이거 30이니까요. 50배가 넘는 치사율. 그러니까 50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는데 그 숫자는 3억 5천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0.6%로 그쳤어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50배나 더 치사율이 높은 팬데믹이 온다니 50배나 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빌 게이츠의 머리야 우리가 이미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이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은 뭐 알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현재 상태라면은 20년 안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50% 내외다. 와, 우리 지난 코비드 19보다 50배가 이 사람들이 더 죽는, 네, 그런 이 팬데믹이 20년 안에 올 가능성이 50% 내외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자연 발병으로 인한 창궐. 둘째, 바이오 테러다. 자연 발병 팬데믹의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19과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염돼 오는. 네. 그 두 가지로 팬데믹이 올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코비드 19처럼 자연적으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사람끼리 또 감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 팬데믹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 테러. 네,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 그 생물 무기를 사용하면 팬데믹이 또 전 세계적으로 올 수 있다.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발병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 테러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전에 없던 팬데믹을 왜 우리 인류가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50배가 더 죽어갈 수 있는, 50배 더 충격적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히죠. 네.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막는가? 일단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사람 간 전염까지 가능해지면 세계적인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팬데믹이 20년 내 다시 세계를 덮칠 가능성은 50% 정도가 된다. 끔찍합니다. 코로나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아이고, 제발 내 생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내가 바란다. 근데 그보다 50배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충격이 50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세계를 덮친다고 하니까 참 끔찍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German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물질이겠죠. 네. German, 이런 훈련된 소방팀 같은 감염병 조기 진화 전담 조직을 뜻한다. 네. 조직입니다. 그걸 German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주요 거점 지역에 팀을 두는 방식이며 총 3,000여 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이 빌 게이츠가 20년 내에 5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끔찍한 그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 germ이라고 하는 이 진화 전담 조직, 조기 감염병 조기 진화 전담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무려 3,000여 명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팀을 꾸리는 데에는 연간 10억 달러가 든답니다. 1조 3천억 원. 실제 팬데믹이 도래하면은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수십조 달러가 넘는다. 네. 10억 달러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꾸리는데 각 정부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한국에도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등등 활동을 하고 간 거예요. 이런 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심판이 옵니다.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8, 9장, 계시록 16장에 인, 나팔, 대접이 있습니다. 7가지 인의 심판의 7번째는 그 다음 7가지 나팔의 심판의 첫 번째로 이어지고 나팔 심판의 7째는 밑에 대접 심판의 첫 번째로 이어져서 이렇게 심판이 점점 더 이 강도가 있는 점점 더 파괴력이 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인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인의 심판 가운데 이 네 인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전쟁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따르게 됩니다. 전쟁 오고 나면 기근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근이 따르고 사망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인의 심판의 첫 네 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인류의 4분의 1이 사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25%예요. 지금이 80억입니다. 그럼 인류의 20억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700만이 죽어도 세상이 이 소동인데 20억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환란이 찾아오고 있다.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세계 인구가 22억이었는데 그중에 6천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약 3%, 6, 7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3%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25%가 사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8배 넘는 그 인구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게 곧 다가올 7년 환란에 있게 될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7인의 심판. 먼저 맨 오른쪽에 백마를 탄 적그리스도가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평화와 외교를 가지고 평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전쟁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 2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떼신다고 했습니다. 환란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맨 오른쪽에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륙이 자행이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인을 띄고 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오게 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인입니다. 여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피색깔의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대규모 전쟁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합한 것보다도 거의 얼마나 됩니까? 몇 배도 하는 그 대전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광범위한 기근이 들게 되고,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하게 되니까 수송이 안 되죠. 다 폭격을 해버리고, 그냥 도로가 파괴되고, 공항이 파괴되고, 그리고 식량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전에 저쪽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제 독일과 맞서고 있을 때 독일이 영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월프 작전을 하죠. 그 유보트들, 잠수함 부대들을 이렇게 늑대 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수송선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보내면 거기에 뭐 식량도 있고 거기에 뭐 탄약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늑대 떼 같이 이 잠수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죠. 그래서 영국이 이러다 정말 다 굶어 죽겠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나라가 망했다. 아주 그때 철칠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송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뭐 전쟁 수행하는 일 아닙니까? 광범위한 기근이 전쟁 다음에 오게 되는 거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가졌다. 왜요? 곡식을 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 지금 아주 비싼 값의 곡식들이 팔려나가는. 지금도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말할 거 없죠. 전쟁 때. 네, 광범위한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거기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아주 무서운 거죠. 야생 짐승들 이런 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그 잿빛의 말을 탄 사람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이 탔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아니 음부는 사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와, 여기에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검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영어 현대역들 NIV나 NASB의 pestilence 혹은 plague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plague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도 거기를 따라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전염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사망이 앞에 있잖아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둘째 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인데 사망을 또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망이 어떻게 해서 사망이 오느냐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검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저는 현대역들 초기 사본들을 기본으로 한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집어넣은 그 사본에서 가져온 이 현대역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역이 현대역을 잘 많이 따르다가 이번엔 또 저쪽으로 또 갔네. 네. 킹제임스하고 뉴 킹제임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보다는 전염병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 이런 방법으로 죽였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처럼 그 기근이 들게 되면은 전염병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에 대해서 빌 게이츠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코비드 19보다 50배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팬데믹이 20년 내에 올 가능성이 50%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도 만나고 뭐 얼마 전에 또 시진핑도 만났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전 세계 정부들이 함께 자기가 아까 말한 그 점이라고 하는 그 단체 3,000명의 직원을 두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그렇게 감염병을 이제 그 대처하는 그런 그 세계적인 조직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무서운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공공연한 이런 그 이야기, 빌 게이츠가 얘기하면 다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종말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종말은 성경이 예언한 바이고, 네,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 세상이 나빠지고 악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보는데 그게 시작이다.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올수록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이 경고는요. 우리가 이 7년 환란에 있을 여기에 지금 기근과 이 전염병의 사망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종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지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 전에 종말을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 시점 이후가 저뿐이 아니죠. 세계의 예언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때 이후가 임박한 종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바쁘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또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면서 선한 총지기로서 착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주님이 가져오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처참한 광경은 남수단에 이건 작년에 그 유엔에서 그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또 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남수단에 최악의 기근이 들어서 830만 명 정도가 아주 뭐 극도의 아주 진짜 아주 극도의 가난 속에 지금 빠져서 지금도 역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또 갑자기 또 그냥 막 이 홍수가 막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안으로는 또 내전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게 바로 이 전염병이죠. 우리 이런 세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셔서 환란 전에 휴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고 선한 일의 또 하나의 공적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공적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힘써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